그런데 제가 미리 수그리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했던 그런 스타일의 자매가 아닌 엉뚱하게 스타일의 자매를 사모로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리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투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원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리드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쁜 여자는 리드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그분께 다 여러분의 속내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다 기도 중에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닌 것은 아니다, 애야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실 것은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신,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속했던 기독교 동아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은 저희 그 동아리 출신의 동문 선배님 대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네 교회에서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들을 이렇게 막 들으시면서 자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는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좀 특별하게 푯대날 만한 그런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는 많이 했는데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갈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표도 예매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에 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릎을 딱 꿇고 기도했습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뭔가 편안한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부모님 계신 시골에 가고 싶습니다. 육신적인 기도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저의 믿음을 위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저 9시 기차표를 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제 옆에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앉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청량리 역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9시 기차표는 없었고 11시 기차표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라도 끊어야지. 그래서 11시 기차표를 끊고 아쉬운 마음에 그 표 끓는 그 근처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역시 그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였군요 라고 이렇게 아쉬워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시 기차표를 어떤 사람이 한 장 환불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주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 장의 표를 다른 사람이 사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쉽다, 안타깝다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 뒤에 어떤 사람이 9시 표 기차표를 여러 장 환불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그 표를 한 장 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차에 탔습니다. 근데 제 옆에 벌써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늙은 여자 스님이었습니다. 저는요, 기차표 들어주신 것만 해도 어딘데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앉아서 가고 있는데 한 7분, 8분을 갔었을까요? 한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제 옆에 있는 늙은 그 여자 스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긴 제 자리인데요. 저는 그때 그래서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심각한 부분 넘어갔는데 계속 웃고 계시네. 예.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시편 116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이래저래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데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아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잠자기 전에요? 자기 위해서 하는 기도 말고요.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전쟁에서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밀면 진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전쟁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과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자에게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찾고 구해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저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저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온유함, 그 예수님의 겸손함, 그 예수님의 그 친절함,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반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더욱더 저희들이 사랑하게 되니까 더 깊은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더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더 드러내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더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권면을 들으면 좀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할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자기 자신을 가다놓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증명하려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맡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 전에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어떻게든 자식 잘 되게 하려는 그런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